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참 전도서를 읽다 보면 때로는 혼돈이 될 때가 있죠. 세상의 가치와 좀 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만히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 이 세상의 가치와 반하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죠. 야, 너 하기 나름이야. 똑바로 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너 하기 나름이야.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생은 너 하기 나름이 아니야. 너 열심히 하고 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죠. 야,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리고 남들보다 뛰어나면 성공할 수 있고 부지런하면 결국 잘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는데 참 소득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들어와서 뒤로 미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꽤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열심히 하면 돼. Do your best. 너는 최선을 다해. 이런 것들 우리는 참 많이 듣고 배우고 자랐지 않습니까? 예, 물론 좋은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너 게을러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땀을 흘리는 거죠. 밤을 새우는 수고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몰아붙이죠. 야, 너 이렇게 게을러서 안 돼. 막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여러분 계속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채근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채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가치를 모든 내 삶에 다 적용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다 적용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너 노력한다고 너 원하는 때에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다 성공으로 직행하는 거 아니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찬물을 끼얹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겠습니까? 자, 모든 일은 네가 열심히 해서 그 기한을 앞당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엔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적합한 때가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요. 모든 일에는 알맞은 시점이 있고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야, 이건 너무 운명론 아닌가? 아니,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굳이 무슨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천하만사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어요. 야, 해 아래서 보면 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다 헛된 거야. 그러나 해 위를 보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보게 하시죠. 자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자연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자연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인생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신비한 것들을 풀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자연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특수 계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특별 계시죠. 또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돌이키시고 순간순간마다 위험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이게 이제 특별 계시인데, 여러분 자연 일반적인 계시도 있습니다. 창조 질서와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잠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유생일 때는 물속에서 살죠. 그러나 성체가 되면 물 밖에 나와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유생일 때랑 성체일 때랑 완전 물속에서 사는 것과 하늘 위에서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매미 풍뎅이도 그렇습니다. 땅속에 여러분 군뱅이로 몇 년을 산다고요? 땅속에서 9년을 살아요. 9년을. 근데 이것이 이제 성체가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 위에서 한 철밖에 못 사는 거죠. 참 한 철을 살기 위해서 9년을 땅속에서 사는 거,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물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물을 배우지 않았다면 올챙이가 개구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보고 그 올챙이 앞다리가 먼저 나오나요? 뒷다리가 먼저 나와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먼저 나오나 봐요. 앞다리가 쏙, 노래가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걸 지켜보지 않으면 야 올챙이하고 개구리하고 이게 연결이 되나요? 전혀 안 되죠. 그리고 물속에서만 살다가 개구리는 수륙 양용입니다. 물속에서도 살고 땅 위에서도 살고 막 어디서나 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혀 다른 삶을 성체와 유생일 때가 다르게 산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 너 이 땅에서의 삶만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땅속에 묻히면 몸은 묻히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어.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땅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바닷속에 물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 성체가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잠자리와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참 저는 그런 걸 재밌게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참 거기에 신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육신의 세계와 다른 영적 세계를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모습만 보고 지금 환경만 보고 지금의 문제 어려움만 보고 우리 인생을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내 인생을 보고 지금 인생을 보고 내가 쭉 이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나무도 어떻습니까? 겨울이 오면 옷을 다 벗죠. 잎사귀 떨어뜨리고 최소한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거 아깝다고 그걸 꾹 움켜잡고 있으면 겨울을 날 수 있을까요? 겨울을 나지 못하는 것이죠. 겨울을 여러분 그렇게 다 해봐야 내려놔야 봄이 되면 새 잎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잎을 못 벗겠다. 만약에 나무가 그렇게 고집해서 가졌다면 여러분 새 잎을 낼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벗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고만 있으면 오히려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
헤아리 인생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우리 육신에 매여 있는 이것으로부터 그래도 자꾸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볼 때마다 그래, 야, 우리 인생 얼마나 산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조금 내려놔지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미 정해진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삶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아껴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한정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길이가 조금 다를 뿐이죠. 그렇지만 무한정 주어진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수고해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우리가 보여주실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 때, 죽을 때, 그 다음에 심을 때, 뽑을 때, 3절 죽일 때, 치료할 때, 4절 헐 때와 세울 때, 그 다음에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뭐 돌을 던질 때, 돌을 거둘 때, 뭐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14쌍에 대한 거 서로 짝을 이루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요, 이게 14개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하고도 또 완전한 거니까 이 14개를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로 한번 쳐보시면 좋은 것과 나쁜 게 병행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좋은 것만 동그라미 치겠죠. 우리는 다 이 중에서 한쪽만 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를 선택하지 누가 슬플 때를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울 때를 선택하겠어요? 웃을 때를 선택하지. 좋을 때, 좋지 않을 때, 여러분 항상 같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좋을 때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좋을 때가 있으면 좋겠고 웃을 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을 때, 편할 때, 웃으려고 할 때, 늘 잘 되고 싶은, 늘 햇빛만 내 인생에 비치면, 늘 꽃길만 걷고 싶은,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만 비치는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사막이 되죠. 사막은 그래서 강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250mm, 1년에 250mm 이하면 여러분 사막이 되고, 500이면 뭐 광야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스텝 지역. 여러분, 반대로 어떻습니까? 비는 계속 오는데 햇빛이 별로 비치지 않은 곳은 습지나 늪지가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과 슬픔이, 보람과 아쉬움이, 즐거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인생들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거기에 무게감이 생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영혼, 이런 것들이 영그러져 가는, 좀 탄탄해져 가는. 예산에 와서 보니까 사과가, 왜 예산 사과가 맛있는지, 새벽하고 낮 온도가 어떨 때 제가 보니까 막 15도씩 차이가 나요.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여러분, 사과는 추웠다 더웠다 해야 이게 육질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아삭아삭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그러려면 따뜻한 나라에서는요, 사과가 진짜 맛없어요. 포석포석합니다.
여러분 반대 경험들이 있어야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은 평범해져요.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늘 웃기만 하면 웃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울어본 사람은 웃음의 가치와 귀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파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때 쳐다보는 저 하늘의 맑음과 죽다가 살아나서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그 해맑은 하늘이 같겠습니까? 인생의 기복이 많고 여러분 기폭이 클수록 기쁨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쁠 때와 슬플 때를 함께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륜을 통해서 이런 참 힘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연결어가죠.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과 만날 때는요 신앙이 깊어지고 사람이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참 철이 덜 드는, 철이 늦게 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아픔을, 그래서 그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 그 마음이 다져지는 이런 시간들을,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어른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나이가 15살, 13살, 지금은 성년, 미성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요 어떻습니까? 장가 갔느냐 시집 갔느냐, 이게 어른 아이. 그래서 어른은 뭡니까? 상투를 쓰고 쪽을 할 수 있는 거고, 결혼을 안 하면요 아무리 나이 많은 총각도 상투를 틀 수가 없었어요. 계속 머리를 그냥 내려야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사람들이 에이 그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남녀가 살다 보면 성숙해지죠. 혼자 살 때랑 너무 다릅니다. 그만큼 왜?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같이 사는 게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티격태격하고 참 어려움들이 많이,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죠. 근데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자녀가 생기면 더더욱 하죠. 더더하죠. 진짜 자녀를 키우면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배워야 할 인내들을 아이를 키우면서 훨씬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참 많이 배우고, 배우자 때문에 또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연결어 가는 것입니다. 천주교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우리 신부님은 참 철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왜냐하면 결혼 안 해봤죠, 혼자 있죠. 그 다음에 아이를 안 키워본, 부모가 되어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냥 godfather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신부님을 영어로 godfather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내가 육신의 아이를 안 키워보니까 그만큼 인내하고 또 세상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가정에 대한 아픔, 어려움.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날씨가 늘 좋기만 하면 오히려 여러분 대풍이 될 것 같은데 쭉정이가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뜨겁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바람이 없이 좀 잔잔하기도 하고, 가물었다가 왜 가물어야 그때 뿌리가 또 깊이 내리죠. 비가 막 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곡식들이, 과일들이 제대로 연결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주죠.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녁이, 인생의 저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의 저녁 참 어두움은요 아침으로 가는 출입구라는 거예요.
저녁이 있어야만 아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고난의 이 부활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녁을 싫어합니다. 밤을 싫어해요. 밤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저녁을 만나면 여러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저녁만 보고 있으면 아침이 와도 아침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아침의 기쁨을 맞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덕준 목사님이 어떤 이런 글들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이 한 후배를 만났대요. 그 후배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배님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하나님 만나기가 더 어렵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은요, 입만 닫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참 깊이 있는 말입니까?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참 잘 못 만나? 왜 못 느끼나? 내 말이 많아서구나.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구나. 내 불평이 너무 많아서구나. 내 원망이 참 너무 많아서구나. 입을 열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런 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런데 입을 닫으면 주님을 바라볼 여유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입을 닫아야 할 이유가 그냥 실수하지 않으려고,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고 그랬는데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가 입을 닫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이거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을 닫으면 주님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너무 많이 바쁘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볼 여유가,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앞에 벽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큰 벽만 보고 벌써 지레 겁먹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두운 방에 한 사람이 갇혔는데 사방을 보니까 막 너무 단단한 벽입니다. 야, 여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까? 절망합니다. 야, 이젠 이건 못 나가. 이건 막다른 길이야. 그런데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한쪽 벽을 이렇게 딱 만졌는데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문고리가 손에 살짝 잡힌 것입니다. 문은 원래 거기 있었는데 내가 그냥 두려움에 그 벽만 보다 보니까 문이 있는데도 그 문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문을 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벽이 나를 막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벽만 보느라 문이 있는데도 그 문을 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벽만 있는 곳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문이 열리지 않아도 문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막힌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이 전부라고 느껴질 그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너무 다들
빨리빨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조급해 있을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너무 조급합니다. 옛날 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체력도 좋고요. 여러분 건강도 좋고 지식도 지혜도 많지만 정말 반의 반도 갖고 있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인내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 너무나 이젠 빨리 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빨리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조급증이 와서 거기에 내가 안달복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내 인생은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붙잡지 말아야 할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울 때라면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지금이 기다릴 때면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그걸 서둘러서 안 기다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뭘 써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 무리한 방법을 자꾸 쓰는 것입니다. 지금이 밤이라면 그 밤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녁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녁이 왔다는 건 아침이 오고 있다는 증거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보이는 것들이 벽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벽만 있는 인생은 없다. 문도 함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벽을 마주보게 했다면 나는 지금 안 보이지만 분명히 거기는 벽만 있는 게 아니다. 문이 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손을 제가 놓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정말 어려운 시간 속에 때로는 내 육신의 고통, 육신의 질병,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마음이 늘 우울해질 때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주 앞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인생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